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럴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작게는 참 셀 수 없이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든 좀 벗어나려고 애써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과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감,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첫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지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팔 것이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별로 말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했어요. 큰 소리를 그야말로 빵빵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제자로서는 할 수 없는 참 가장 밑바닥에까지 떨어져 버리는 참 그런 처지가 됐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참담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네, 그때 닭이 3번 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 양심이 찔렸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죄책감과 그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 원래 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사는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그의 마음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허탈하고 그야말로 그냥 힘이 없었는지 밤새도록 애를 써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맨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지요. 꼭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야말로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야말로 베드로의 어떤 수치심, 어떤 죄책감,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느꼈을는지 모르지만 참 저는 죄송하게도 목사면서도 수십 년간 목사로 살면서도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인 줄도 몰라요. 넘어져 버릴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믿음에서 떨어져 버릴 때가 있었단 말이죠. 말씀에서 떨어져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목사냐? 라고 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쓰러진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항상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넘어져 버렸지요. 믿음에서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제자로 살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굳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 찾아가셨어요. 사울의 이치로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참 너무 몹쓸 짓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배은망덕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아마 양심상 그러지도 못했는지 어떤 자존감이 약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서 옛날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셨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던 간에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계시면서, 야, 너네들은 내 수준에 올라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 빨리 좀 노력해서 올라와 봐라 했으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우리와 눈높이를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되었어도, 우리가 연약했어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아마도 갈릴리 이 호수는 크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제대로 고기를 잡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도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고기 잡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바다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낮에보다도 밤에 바다에서 고기 잡기가 훨씬 더 쉽지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바다에 가서, 보통 바다에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그 고대구리라고, 제가 들어서 고대구리 밑바닥까지 쫙 쓸어가는 거. 그래갖고 이제 얼마 뒤에는 그게 항상 씨를 말려버리니까 경찰들이 그때는 쫓아다녔어요. 걸리면 하룻밤에 벌금이 50만 원. 지금 단 20년도 훨씬 전에, 아마 우리 이장로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경찰들한테 피해가면서 고대구리 한번 잘하면 100만 원도 벌고 그런데요. 그때 밤에 잡기가 쉬워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밤에 그물을 내리고 그랬겠지요. 자,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허탈해서, 그야말로 의지가 그냥 완전히 꺾여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결과가 좋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허기진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던 일이 안 되고 계속 실패하면 더 낙심이 됩니다. 더 허기가 져요. 더 배가 고픕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미리서 딱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닷가에서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어떻게 참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참 예수님을 그렇게도 실망을 시켰는데, 그야말로 배신을 했는데, 이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데 이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아마도 베드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식사를 하면서도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따뜻하게 음식을 먹이십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의 어떤 죄책감과 더불어서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나 같은 것을 또 기어이 또 찾아와 주신다니, 또 이게 배가 고픈데 식사까지 준비해서 참 먹여주신다니, 그 마음이 정말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누구냐? 또 네가 며칠 전에 무슨 짓을 저질렀냐?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너 잘못했지?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빨리 무릎 꿇어.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은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베드로가 한 것을 직면하도록 했습니다. 대면하도록 했어요.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닥불을, 밤이니까 춥지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으니까 밤이면 춥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모닥불을 군데군데 피워놨어요. 그곳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뭐가 연상되겠어요? 모닥불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가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지금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 그때 무슨 짓을 했냐? 라고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직면해야 됩니다. 문제를 대면해야 돼요. 사람은 어떤 어려움, 곤란한 것, 어떤 수치스러운 것, 어떤 잘못한 것,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냥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회피해버리면 즉각적인 어떤 순간적인 안도감은 있어요. 아픔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실패를 대면하지 않으니까 즉각적인 어떤 안도감, 큰 아픔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자꾸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풍선을 계속 불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펑 터지는 거지요. 그것과 같아요. 어떤 문제, 어떤 실패한 것, 어떤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모른 척 회피하기만 하면 그것이 쌓여서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잘못한 것이나 실패한 것, 어떤 상처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이 상책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권면을 해요. 잊어버리고 살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장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과거가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건은 우리의 의식에서 우리가 잊혀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또 이제 운에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심리학적으로는 또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식은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어서 그의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폭발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사건들이 나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건들, 그 상처들, 그 실패한 것들을 직접 대면해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적 치유가 뭐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히 프로이트의 그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건의 그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실패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 그 과거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만 이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그 과거로 현장으로 돌아간다. 제가 그 타임머신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과거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대면을 해서 재구성해야 돼요. 과거의 어떤 상처, 어떤 내가 받았던 어떤 내 중심적으로 어떤 과거의 어떤 거짓 믿음으로 거짓 자아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했던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과거의 그 사건이 상대방의 잘못인 줄만 알았더니 내게도 어떤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주님이 계셨구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목회할 때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때 그 귀신은 상처를 타고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자신도 몰라요. 귀신이 자기가 들린지 안 들린지도. 기도회를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났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 그 가정이 엮이는 과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하고 하면서 그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한 게 아니죠. 저는 도왔을 뿐이지요.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이 계셨다. 내가 그 고통당하고 내가 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 상처받은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씻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자,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흉터라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직면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모닥불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상황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도 그래요. 때로는 애야, 사랑스러울 때는 애야 그러지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야 이놈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라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나 호칭에 따라서 어떤 호칭을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뭐 그 사람의 어떤 철학까지도 대강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나라에 쓰는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게바나 뜻은 똑같아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것이고 사도직을 부여하는 관점에서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제가 상당히 꽂혔어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 이것도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베드로야라고 불렀다가 시몬아라고 불렀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3번을 똑같이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그랬더니 제가 그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냥 시몬이라고 그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에요? 요한이란 요한. 보통 우리나라도 그러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이라든가 우리보다 어른이라든가 어떤 제3자 자신을 소개할 때라든가 그럴 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 누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이, 그 혈통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개 아들,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계속해서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그야말로 베드로의 정식 이름이에요. 소위 이제 이것을 영어로 풀네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자기의 그 모든 이름을 다 얘기하는 것인데, 자, 이런 것은 자기 아버지까지 강조해서 혈통까지 예수님께서 들먹이시면서 이 베드로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 아니냐? 누구의 아들? 누구 아니냐? 자,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책망하기보다는 네 자신을 제대로 알아라 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누군 줄 제대로 아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참, 이게 참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이가 당연하지만 참 놀라운 참 심리학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사람이냐?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 너 내가 12제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자는 내가 다 너 데리고 다니지 않았냐? 야이로 딸을 살리실 때도 변화산년에 갈 때도 내가 너를 다 너 데리고 다니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그랬냐? 아니, 너 아주 나쁜 놈이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을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뭐 서로 간에 친구들끼리 어떤 우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도 사랑하느냐? 뭐 사랑도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물으셨다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너는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너는 죄인이고 죄인이다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계속 뭐 병아리가 그런다고 봅니다. 병아리는 뭐 피를 보면 계속 뭐 쪼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병아리들을 키우면 병아리에도 상처나면 아까진키라고 그래, 아까진키. 그 빨간 물약을 발라주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막 쪼은대요, 병아리들이. 그러면 더 상처가 나서 죽어버린대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계속 그 잘못을 계속 쪼아댑니다. 계속 지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계속 잘못을 쪼아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자꾸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하지 못해도 친구처럼이라도 사랑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을 똑같이 긍정하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버렸잖아요. 3번을 반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다시 살도록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계속해서 쪼아대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면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어떤 분이 저한테 더 과장해갖고 그러더라고요. 칭찬하면 코끼리도 날아다닌답니다.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물론 사람이 자꾸 칭찬만 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야말로 딱이라도 칠 수 있지요.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너는 이제 끝이다. 그럴 수도 있지요. 세상에 3번씩이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차라리 마음이 좀 시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나는 맞아야 싸지. 그래, 잘 맞아버렸다. 그래, 나는 이제 끝이다. 그래,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버리자 라고 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 끝없는 용서가 베드로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이려고 달려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달려 죽을 수 있겠냐? 내가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모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용서이고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뭐 이에는 이로, 뭐 눈에는 눈으로, 뭐 생명에는 생명으로 지금의 참 이 국제 질서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뭐 오는 뭐 주먹이 뭐 가는 뭐 홍도 깨고 뭐 참 이렇게 참 이 세상이 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우리 서로 죽기까지 싸우다가 함께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관용으로 사람을 우리가 품고 그래서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베드로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도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를 저희들이 항상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와 사랑에 저희들도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끝까지 주님으로 살다가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다가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